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제목으로 조치룡 장로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조명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서 그림 공부를 하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몇 시간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기도 부탁 하나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기도 후에도 베드로 제자들이 자니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처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3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서 인생 역전 이룬 인물은 누구의 기도입니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500명의 족보 중에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야베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유복자, 즉 수고로에 났다는 뜻이 야베스가 기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인생 역전을 합니다. 어떤 분은 로또로서 인생 역전을 꿈꾸지만 우리는 기도로서 야베스처럼 인생 역전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물을 파서 빼앗기고 또 파나 빼앗기고 계속 우물을 파는 인물은 우물을 파나 빼앗기고 계속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바보처럼 손해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요 승리자입니다. 독수리나 사자처럼 살지 말고 양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온유의 대명사 이삭처럼 믿는 자는 손해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모르고 찬양한 인물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에 입성할 때 다윗은 좋아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여종 앞에서 몸을 드러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얼마나 미웠으면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채통 없고 업신 여기다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늘 감사와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란 논쟁하는 것이 아니요, 설득시키는 것도 아니요, 지식으로 전하는 것도 아니요, 첫째로 와서 보라,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중매쟁이가 중매 설 때 양쪽에게 만나보라 한 것처럼 전도는 와서 보라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내 인격과 내 삶의 모습이 흡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목사님 보면 목사님인지 알아본 것입니다. 술, 담배의 냄새를 풍겨서는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너를 보니까, 너가 변화된 걸 보니까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말을 듣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이단이란 성경을 가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경쟁 대상은 다른 교회가 아니고 천주교, 이슬람교, 이단입니다. 바벨론교는 BC 2300년
동물이 사람을 잡아먹던 시절에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었고 니므롯은 하나님께 도전하여 바벨탑을 건설한 인물입니다. 어떤 분은 인류 최초의 적그리스도라 합니다. 바벨론교는 니므롯을 태양신, 남신, 부인은 세미나미네스를 달신, 여신, 그의 아들은 니므롯을 환생해서 나왔다 합니다. 담무스는 별신입니다. 이 바벨론교가 로마 가톨릭과 이슬람에 영향을 줍니다. 천주교 로마 가톨릭은 우리의 형제와 같고 큰 집이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종교개혁이란 구교와 신교가 나눠진 것이 아니고 초대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복음적이지 못한 점을 보면 로마 제국 때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침령을 발표하며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다신교 5,000개의 신을 태양 숭배 사상과 오자 숭배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교황을 숭배합니다. 교황 모설, 교황의 말이 다 옳고 잘못이 없다 합니다. 미국 장로교의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에 교황은 666 저 그리스도라 되어 있습니다. 태양 숭배 사상이 로마 가톨릭에 들어왔습니다.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사상입니다.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란 모자 숭배 사상이 로마 가톨릭에 들어온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사촌 동생이라 하였고 마리아를 종신처녀 부활승천했다고 합니다. 기도의 중보자라 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 구원 하나님의 어머니라 합니다. 이슬람교의 국기에 초승달이 있고 별이 있는 것은 나라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마호메트가 주 570년경에 이슬람교를 창시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가 성지인데 메카는 국제도시요 무역도시였는데 바벨론교, 토색종교, 달신, 알라신과 유대교, 기독교의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아리우스 교리를 받아들였고 전형 숭배, 모든 것을 신이 있다는 혼합 비빔밥이요 기독교의 이단입니다. 이슬람교는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이시오 중보자가 예수가 아닌 마호메시다는 생각을 기독교인의 23%가 생각하나 전혀 틀립니다. 알라는 달신이요 하나님은 참신입니다. 알라는 전투적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지녔고 알라는 주종관계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관계이고 알라는 하늘에만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을 허용하는 종교입니다. 코란은 기독교인을 참소하라는 말이 164번 나오고 지하드라 성전이라 해서 숭배하면 70명의 부인이 천국에서 기다린다 합니다. 이슬람의 성장 이유는 유럽이 공산주의가 쇠퇴하고 이슬람이 녹색혁명이 일어나서 유럽이 이슬람화 되었습니다. 이슬람의 인구가 5천만 명이고 또한 다산으로 평균 6명 내지 7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마호멧 후계자를 칼리프라 하는데 혈통 때문에 수니파, 시아파로 나누어집니다. 별것 아닌 걸로 1000년 동안 싸웁니다. 신천지는 이단인데 불경스러운 사진인데 이해해 주십시오. 앞에 가는 사람이 이만희 교주고 뒤에는 김남희 만남봉사단체 이사장이고 후계자입니다. 만남이란 봉사단체로 표가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입니다. 이김의 이자와 만남의 만자와
빛날 희자 빛에서 이만희, 이김의 김자와 만남의 남자와 빛날 희에서 김남희, 그 안에 후계자 구도가 숨어 있습니다. 신천지는 조건부 종말론을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잘못 해석으로 신천지가 잘못 해석으로 시한부 종말론에서 조건부 종말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천지가 지금 아마 14만 4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둘째로 한글 개혁 성경만 고집하고 아전 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권사, 장로, 연류 있는 분들이 신천지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과천을 한자로 실과자, 내천자에서 과천이 에덴 동산이고 청계산의 계자가 신에게 해서 신해산이고 삼일체가 세 자리가 한 몸으로 오신 분이 이만이라 합니다.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합니다. 예부에서 성경 공부, 교회 행사라 해서 전도하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던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즉 토사구팽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죽음에 대해서 모세는 원망하거나 불평이 없었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이 있으면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12지파 여호수아를 축복 기도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죽어야 지도자 여호수아가 보호되고 지켜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방 차지할까 봐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물러날 때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떠날 때를 압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요 심판하실 때 달란트를 계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복수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구약의 이에는 이로 뜻은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 젊은 청년부 예배에 들어가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 교회에는 죄송하지만 따로 국밥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장로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김동호 목사님 교회는 젊은이가 2만 3만 명 부흥하는 교회인데 어떤 프로그램보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한 말씀이 저는 동감합니다. 머리 염색한 젊은 청년이, 귀고리한 젊은 청년이 교회에 나왔을 때 칭찬해주면 다음 주에 머리 염색한 젊은 청년, 귀고리한 젊은 청년을 더 많이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젊은이를 더 많이 사랑해야 젊은이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게 됩니다. 젊은이를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의 모습인데 좋은 교회란 무엇일까요? 좋은 교인들이 있어야 좋은 교회입니다. 성경엔 교회의 성장, 즉 대형교회에 대해 칭찬이나 책망이 한 것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4대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단을 허용치 말라고 책망하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습니다. 지금 영국 교회는 난방비가 없어서 박물관이나 이슬람 모스크로 넘어가는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사도의 행제적 교회를 좋아합니다. 사도의 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13장부터 28장까지 절반 이상을 바울의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을 전도와 선교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비대해지면 안 되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요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세태를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는 절대 진리와 참 진리였던 말씀이 18세기부터 기독교는 진리의 일부로 여겨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진리를 가지고 지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파냐를 초월해서 초교파적으로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믿는 자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의 기준이 되며 살아 움직여서 우리 영혼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영원토록 변치 않으며 우리가 살 때 시험 닥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이 없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쁨이 넘치고 활기차고 모든 게 살아 움직이고 사랑이 넘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다리라 모여 있으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 날에 오셨으며 믿는 자 모두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함으로 빛이 있었더라.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역사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셨고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날 오신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탄생이요 교회의 시작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되어 있는데 오순절이란 6월절의 50일째 날이요 밀곡식 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말씀 율법을 받는 날이죠. 신약시대엔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란 오순절이 막 시작될 때를 말합니다. 우리는 정확할 때를 모르고 무조건 달라고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망할까봐 주지 않으십니다. 즉 우리는 때를 잘 모릅니다. 롯데그룹 회장 90세지만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회장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우리는 때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 하나님 때 오시고 일을 하십니다. 오순절이 막 시작될 때 하나님 때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고 있는 120명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본문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여기서 바람이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생명이 되듯이 바람이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오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에 눈보라치고
바람이 쌩쌩 부는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 안에 옹기종기 앉아 있는데 문이 확 열릴 때 바깥에 찬 공기가 확 들어올 때 방 안에 촛불이 흔들리고 몸이 시원함을 느끼고 방 안에 따뜻한 묵은 공기는 다 없어지고 새로운 찬 공기와 찬 바람이 가득 찬 것입니다. 이 차가운 공기와 찬 바람이 성령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요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첫째로 그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본문 3절에 활활 타는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보이는 것이요 임재하는 것입니다. 불이란 모든 것을 태워서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 성령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으므로 몸이 뜨거워지고 정결케 되고 깨끗게 해줍니다. 각 사람 머리에 불이 성령의 불이 임재한 것입니다. 심야 기도나 궁예 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보면 어느 때보다 공기가 다르고 분위기가 다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찬양이 가슴을 적시고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동성기도할 때 회개가 터지고 뜨거워지고 눈물 콧물이 앞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느끼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의 바람이 바람 같은 소리가 온 방 안을 채웠고 둘째로 성령의 불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있는 게 보였고 셋째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몸을 터치하고 몸속에 오시고 내 영에 내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마치 물컵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완전하게 채워서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가짜도 은사도 베풀고 기적도 베풀기도 하지만 말을 들어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즉,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진짜요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이요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변하지 않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음으로 변하고 힘과 능력 받아서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직분이 신앙 연륜이 오래돼야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오직 성령 충만해야 변화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증거할 때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구원받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복음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하여 떠나갔겠습니까? 그들이 뜨거워진 그들이 성령 충만한 그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서 미완성인 사도행전을 완성해 갑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뜨거워져서 사도행전 29장을 썼으면 사도행전을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순절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 증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인 예배드린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 주소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충만케 하길 원합니다. 성령 부어 주소서. 성령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바람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소서. 성령의 불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불을 부어 주소서.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